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 난관을,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린 지금 틀림없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 인류 전체로 보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각 가정, 각 개인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던지고 간 문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점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난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는 오늘 성령께서 무엇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지 귀 기울여 말씀을 우리가 한번 몰입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조금 발췌했습니다. 11절부터 거기 인쇄된 대로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또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같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나니 그래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아나니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나니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어서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은 파기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멘. 제 생각에는 이런 난국,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신들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극복 못합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무엇라고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물으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었지만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지금도 계속 쟁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나 현대 인류가 이렇게 아담만큼 솔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데 필요한 태생적인 지식이 그 DNA에 각인되어 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지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면 영원한 생명이 철회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지식이 추가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넌지시 제공한 지식 정보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결국 범함으로써 눈이 열려 신들처럼 많은 것을 추가로 알게 된 이후로 현대 인류는 아담보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많은 지식들의 눈이 열려 있죠. 따라서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빽빽한 지식의 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들 자체가 내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으려니와 설사 들린다 해도 제가 벌써 벌거벗었기에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기에는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 많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온갖 꾀, 온갖 지혜, 온갖 책략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신처럼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께 기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신감으로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데다가 인간 세상의 지식들에서 얻은 그 눈부신 기술 덕분에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바꿔치기하고 왜곡하고 교모하게 변조하고 위조하고 조작하는 그 간교한 기술도 그만큼 눈부시게 발달해서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정직하게 응답할 만한 선한 양심이 더 이상 말라버려서 있지도 않고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현대 인류는 생각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인류는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명령했던 것을 내가 먹었더냐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하고 도리어 대든다고 했습니다. 현대 인류는 하나님의 추궁에 도리어 반발하고 대들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인류는 그 당시에 사탄보다도 훨씬 더 간교해졌고 훨씬 더 간악하고 또 뻔뻔스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현대 인류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그 대단한 첨단 과학 지식에 비하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미물 중에 미물인데 이런 미물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 잘난 현대 인류가 쩔쩔매게 하시는 가운데 인간에게 던지시는 넌지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물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 현대 인류가 자신하고 있는 그 많고 많은 지식들의 한계, 그 뻔한 한계, 그 알량한 한계를 비웃고 그 대단하다는 첨단 지식들의 빈약하고 초라한 능력을 조롱하시는 물음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물으심은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인간의 교만과 악한 양심을 꾸짖으시는 질책하시는 그런 물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음은 인류 자신에게 좋고 나쁨, 이롭고 해로움을 아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에 눈이 열려서 신들처럼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께 기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현대 인류의 이 오만 방자함에 하나님께서 격노하시고 그것을 응징하고자 하시는 물음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롱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꾸짖음도 아니고 응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물음을 던지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물으심은 현대 인류의 현 주소를 인간 스스로가
돌아보고 자성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지난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죠.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을 보내시고 쩔쩔매게 하시면서 지식으로 가득 찬 이 현대 인류에게 물음을 던지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현대 인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은 인간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느냐 하시는 이 물으심은 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가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그분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고 말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경고하셨던 대로 영원한 생명이 철회되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하기만 해서 악이라고는 일체 없는 에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으로만 가득해서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이 가꾸고 지키기만 하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땅에까지 천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아담에게 안기게 하셨죠. 그 결과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푸성귀를 먹는데도 땀 흘려 일하며 고통 속에서 먹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도록 선고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벌을 달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류는 열린 눈으로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모든 노력, 모든 지식을 집중해 왔습니다. 인류의 이 노력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어요. 지금 이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자동차로 어디로 이동하면서도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이 차 안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하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해 주는 시대가 이제 가까이 이르러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잡다한 가정 일들까지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기계들이 척척 알아서 해주는 시대. 농사도 기계화되어서 씨 뿌리고 농약 살포하고 비료주는 것 느로느로하고, 수확하고 탈곡하고 저장하는 모든 일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편해져서 운동할 때를 빼놓고는 더 이상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진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 운동마저도 구태여 땀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기계만 몸에 부착하기만 하면 저절로 운동 효과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았어요. 그 결과 인간의 죄 때문에 땅까지 천벌을 받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내게 됐는데, 그 바람에 인간의 모든 날들을 동안을 땀 흘려 일하면서 고통 속에서 먹어야 하도록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그 선고가 아주 무색해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이 선고, 이것만 아직 간신히 유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쌓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도전의 역사였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오만 방자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오만방자한 인류의 도전이 표면상으로는 대단히 성공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이 도전은 앞으로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훨씬 더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작고한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20세기 최대의 이론 물리학자가 있었죠.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120년 동안 어떤 현대과학자가 위대한 과학자 10사람을 손꼽았는데 스티븐 호킹이 두 번째 들어가요.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적어도 20세기 말까지는, 1900년 말까지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스티븐 호킹이. 그런데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혔다는 소위 빅뱅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모든 우주 물리학자들이 열광을 했죠. 온 인류가 또 그 열광에 매료되었어요. 그러자 이 양반이 갑자기 교만해져서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기억이 옳다면 2000년도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만의 절정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저는 그때 어찌나 섬뜩했는지 눈앞이 아찔해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아연실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선언은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그 지존자 같이 되리라 했던 아침의 루시퍼라는 이 사탄의 선언보다도, 사탄이 선포한 이 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때 아무리 그렇게 거짓된 존재고 교만하고 간교한 존재였지만 한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경쟁은 한망정,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은 한망정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개 이론 물리학자가 하나님은 없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왔으니 이건 사탄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자에 지나지 않는 인간학자가, 그것도 20세 초반에 21살 때 루게릭병인가 뭔가 하는 괴질을 앓는 바람에 운동신경이 퇴화해서 온몸이 경직된 가운데 죽을 때까지 55년 동안 제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제 손으로 밑도 못 닦았던 일개 인간에 불과한 자가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온 것, 이건 오만 방자함의 극치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오싹했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 축적과 문명 발달 과정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과정이었고,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발은 그만큼 더 격렬해지고 오만방자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 교만이 결국에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극에 달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21세기 세계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보내시고 묻고 계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눈부신 과학 지식과 문명 발달을 이룩했다면서도 그 아무것도 아닌 미물, 바이러스의 공격에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현대 인류의 현 주소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류의 지식 축적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탄의 말처럼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스스로 아는 신처럼 되고자 하는 야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천년 동안 쉼없이 그 야망을 불태워 왔죠. 그 결과 생물학 분야에서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 가까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단백물질 합성에 성공했고, 생체학 분야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줄기세포인가 뭔가 하는 인체 조직을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는가 하면, 전자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앉아서 온갖 지식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는 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그 기술에 편성해서 온갖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대중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또 발명해냈어요. 사람들을 사이버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해리포터 같은 환각적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 사람들을 허망한 거짓 세계에 도취시켜서 대중을 조종하는 이 기술도 개발해냄으로써 그야말로 사람들을 이렇게도 조종하고 저렇게도 움직이는 신들이 되기에 이르렀어요.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보는 순간 사람을 신들처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탐을 낼 만하다고 느꼈던 그 순진한 욕망, 그 순박한 생명의 교만, 그것이 결국은 성공하기에 이른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현대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미물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면서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다, 참 궁색하기 짝이 없죠. 자가격리다, 재택근무다 하면서 집안에 꼭꼭 숨어 살고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들처럼 되었다면 엄연히 살아있는 신들일 텐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신들이 되었다면 살아있는 신들이야. 살아있는 이 신들이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나무나 바위 깎아 만들고 무슨 단조 기술로 금속 줌을 부어서 만든 죽어있는 우상신들의 조형물들도 그런 미물 앞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데 살아있다는 신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인류의 귀에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숨을 줄도 몰라요. 그 많고 많은 지식에 눈이 잔뜩 가려져 있어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도 스스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조금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그 잘나빠진 현대 인류의 실상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신들만큼 눈이 열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실상도 모르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주소도 모른단 말이에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그래요. 많이 있어요. 요즘 궁금해요. 그 사람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실천할까? 한번 가보고 싶어.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집이 어디요? 라는 질문이래요. 어딘가 집이 있었을 텐데 집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하는 거고 집은 어딘가에 있다 그래요. 거의들. 근데 현주소를 물으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지금 현대 인류는 자신의 현주소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현주소를 묻는 걸 아주 짜증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고 거듭거듭 물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사탄이 이브에게 넌지시 제공한 정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이 신처럼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신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에덴 동산 안에서 구태여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보다 더 중대한 이유가 있었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사탄에게도 절대로 용납되질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어서 인간 지혜자들 중 가장 지혜로웠다고 성경이 첫째로 손꼽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운 존재로 언급되고 있죠. 그런 나머지, 그렇게 지혜로운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다 그래요. 마귀 앞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암만 숨기라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적어도 그 사탄 안에서 패역이 발견되기까지는 그랬다 그래요. 창조된 날로부터 그 피조물로서의 완성도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완성의 절정에 이르러 있었다.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또한 완벽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도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북녘 끝자락의 회중의 산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죽으면 거기에 가담하게 되겠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존자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용납되기는커녕 도리어 영원한 멸망이 선고되었죠.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네가 자처하였은즉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위에 타국인들을 데려오리니 민족들 중에서 무시무시한 자들 그들이 칼을 뽑아들고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쳐서 그들이 네 눈부심을 더럽히게 되리라. 여기서 타국인들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은 타국인들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예고하셨던 건데 마귀를 타국인들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들고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쳐서 네 눈부심을 완벽하게 더럽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릴 것인즉 네가 바다들 한가운데서 죽임당하는 자들의 죽음으로 죽게 되리라. 바다들이란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죽이는 그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안에 있는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할례되지 못한 자들의 죽음을 죽게 되리니 할례되지 못한 자들의 죽음,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의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죠. 그런 죽음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일러두었음이라. 어디에? 성경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9절로 가서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경악하게 되리니 네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자가 되어서 네가 더는 그들의 기억 속에 있지 않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였어요. 마귀는 타국인들의 손에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손에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에스겔서 28장 후반부로 가면은 사탄이 또 시돈이라는 투로 밑에 있는 시돈이라는 성읍으로 표상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죠. 28장 20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이 다시 또 내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에 대적해 두고 그것을 꾸짖어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라. 오 시돈아,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런즉 내가 네 한복판에서 영광스럽게 되겠나니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들을 집행하고 그녀 안에서 성결하게 되고 나야, 그러고 나야 그들이 내가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정녕 그녀 안으로 역병을 보내고, 보세요.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쓰신 게 역병이에요. 그녀의 저작거리들의 피를 보내겠나니 상한 자들이 그녀 위에 사방으로 임하는 칼에 의해 그녀의 한복판에서 심판되리라. 그제야 내가 주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한 야망은 그 시도 단계에서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싹을 잘라버리실 때 시돈의 경우처럼 역병을 보내고 칼을 보내고 피를 보내셔요. 역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미물로 감염되는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범세계적인 전염병을 말하고, 칼은 전쟁을 말하고, 이거는 무슨 테러 같은 살육 행위를 말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이 온 세상이 창궐 하게 된 것은 벌써 이렇게 2600년 전 에스겔서 28장 시돈을 통해서 일찌감치 예고되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지금보다도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15세기 경부터 패스트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훨씬 전에도 팬데믹은 굉장히 여러 차례 지구를 휩쓸었던 것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지식으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현대 인류의 오만방자한 도발에 대한 조롱도 아니고 꾸짖음도 아니고 응징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물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들어 싸우나 벌거벗었기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서 몸을 낮추고 꿇어 엎드리지 않는 한, 이번에는 바이러스 같은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쩔쩔매게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이런 미물이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무슨 쓰나미 같은, 그리고 벌써 전 세계적으로 그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식으로 말해서 경제적 대공황 같은 정말이지 불가항력적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이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계속 물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예견하는 바입니다만,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야 말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계 인류는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 걸리든 몇천 년이 걸리든 간에 어찌됐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코스예요. 지금 현대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코스대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응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랬어요. 너무 완악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멸망의 날이 닥칠 때 요한계시록 6장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힘 있는 자들이건 힘없는 자들이건 너도 나도 동굴과 산속 바위들 속에 몸을 숨기기에 바쁠 것이고, 숨어서도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달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로부터,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구걸은 할망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멸망을 피해보려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 힘들 만큼 큰 능력을 키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모든 노력을 계속 집중해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인간이 많고 많은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되어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신들이 되고자 하는 야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압도하려는 사탄의 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탄의 발상인 한 인간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려는 이 선택은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지 자멸의 길을 걷도록 하시려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한 인간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려는 이 욕망은 결국 헛된 야망이겠죠. 이루지 못하는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거는 용납하셔요. 인간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요. 용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셔요. 권장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시고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나서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란 무엇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무엇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이해하도록 해주는 명철을 말하고 명철로 깨닫고 이해해서 터득한 지식을 어디에 써먹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이롭고 가장 바람직한가를 분별할 줄 알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이롭고 바람직한 곳에 활용하는 지혜, 이걸 능력이라 그래요. 결국 능력하지만 능력이란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자시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명철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명철과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지혜가 있으면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안 됩니까? 간단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명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신들처럼 될 수 없는 첫째 이유예요. 둘째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신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명철과 지식을 어디에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이롭고 바람직한 것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만큼 분별하지 못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해롭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지식을 써먹는 데에는 아주 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데다가 사람은 그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얼굴에 땀 흘려 일해서 고난의 빵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룰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래로 지난 6천년 동안
인간이 그 많고 많은 지식을 쌓아왔지만 고작 비행기나 만들고 인터넷 시스템이나 무슨 클라우드 같은 거대한 지식 정보 저장 시스템을 고안해낸다든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이나 무슨 드론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핵폭탄이다 무슨 뭐 장사부정포다 로켓포다 무슨 생화학 무기다 하는 가공할 만한 대량 살상 무기들을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 전부예요. 무엇 하나 가장 선하고 이롭고 바람직한 데 지식이 사용되지를 않았던 거죠. 이것이 과연 명철과 지식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이롭고 가장 바람직한 곳에 써먹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1세기 현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째서 그 많고 많은 지식들, 그 잘난 지식들을 어째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미물 하나 처리하는 데에는 써먹지를 못합니까? 이것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신들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기를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처럼 능력 있기를 바라셔요. 인간이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이롭고 가장 바람직한 곳에 써먹을 줄 알기를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베풀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선하고 정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당신처럼 사랑할 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계셔요. 지식을 이런 곳에 써먹을 때 우리는 이 지식을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밝을 예, 지혜지자 써서 예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는 분량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될 뿐더러 그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의 지식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지식은 예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나오는 그 예지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셔요. 오래 참고 다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신을 뽐내어 으스대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제 것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폐역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자비로운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로 인간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파워를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당신처럼 만들어주게 돼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날, 그 멸망의 날이 임하기 전 다만 몇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미물을 보내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찾으시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어지고 오만방자할 대로 오만방자해진 현대 인류 전체 중에서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고 당신께로 나아올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몇이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물으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찾아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당신처럼 지혜롭고 당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실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신들로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그 답을 요한복음 10장에 수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읽어보겠는데 제가 주석을 곁들여서 풀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 요한복음 10장 그 대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또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또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내가 내 양들을 알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인식하고 알아본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그같이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이 또 나를 안다 라는 말도 서로 인식하고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양들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 나와 내 양들이 한 몸이라는 뜻이다. 또 내 양들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그들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요 내가 곧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 또 불가피한 일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즉 그들이 나와 한 몸인 한 누구도 그들을 내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알을 이루고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있는 이상 그들 또한 나처럼 신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와 알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나처럼 신들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하였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성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어서 나와 알을 이루고 나와 하나가 된 너희는 영원토록 신들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신들이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풀어서 읽어드린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 발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도록 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여 계시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부어주신다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인간을 하나님 당신처럼 만들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밝히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신들이다. 내가 말하였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하셨던 것은 출애굽기 4장과 6장 또 시편 82편 등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또 6장 30절부터 7장 2절까지 또 시편 82편 5, 6, 7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해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서 13절부터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간청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자의 능력을 보시고 보내소서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아론이 네 형이 아니냐? 그가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런데 보라, 그가 또한 너를 맞으러 나오고 있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니 네가 그에게 말하여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넣으라. 그리고 내가 네 입과 함께고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네가 말할 것을 내가 네게 가르쳐 주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인즉 그가 네 입을 대신하여 네게 있게 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 예, 여기까지. 자,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있다. 네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신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으로 가서 30절부터 시작. 그런데 모세는 주 앞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할례되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나이까 하였던 것이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파라오에 대하여 신이 되게 하였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빠짐없이 일러주기만 하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 전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을 촉구하게 되리라. 시편 82편 5절부터 시작. 땅의 모든 기초들이 뒤틀렸는데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어둠 속을 걷고 있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가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인간들처럼 죽을 것이요 군왕들처럼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예. 지금 82편에서 시편 땅의 모든 기초들이 좀 뒤틀려 버렸어요. 이젠 정말이지 난국의 난국만이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 모두가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러나 너희는 지존자는커녕 신들이긴커녕 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인간들처럼 죽을 것이고 결국은 군왕들처럼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신들을 욕하지 말라. 여기서 이 신들이란 우상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개혁본은 여기서 이 신들을 재판장 이렇게 변조했고, 가톨릭 역본은 하느님 이렇게 고쳐놨어요. 선의로 해석하자면 무지해서 그랬다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을 신들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처럼 지혜롭고 당신처럼 선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변조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어요. 시편 138절 8편 1절에서도 다윗은 제 마음을 다하여 제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제가 신들 앞에서 주께 노래하여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신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보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 현재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지 우상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분의 예지, 그분의 명철, 그분의 지혜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여 계시면 지혜롭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고든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또 그분의 권능을 지니게 되어서 어떤 난국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까 묵상했던 시편 112편에서 성령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마음 곧은 자들의 세대가 복되리로다. 부와 재산이 그의 집안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끝남이 없으리로다. 마음 곧은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거기에 빛이 솟아나나니, 어둠 속에서도 빛이 솟아난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난다는 뜻이, 그가 은혜롭고 긍휼로 가득하며 의로우니라. 선한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꾸어주나니 그가 깊은 생각으로 자기 일들을 이끄는 법이니라. 많아서 펑펑 쓰고 많아서 인심 쓰는 게 아니라 구워주고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퍼주는 거, 깊은 생각으로 자기 일들을 이끌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기 자신의, 나 자신의 일을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절대로 치워지지 않으리니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느니라. 그는 나쁜 소식에 겁을 먹지 않으리니,
무슨 고난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이제는 역경의 연속이다, 이런 나쁜 소식 전혀 겁을 먹질 않아. 왜? 주를 신뢰하고 있기에 그의 마음은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늘 그러하시듯이 이번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놓고 있는 이 역병을 거두어 가실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난다고 해도 세상은 절대로 그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고난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텐데, 하나님, 이 세상 인간들에게는 닥쳐오는 이 난국들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절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여 계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어려움에 처한 자 곤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에 처한 자 배골치 않게 하시고, 병든 자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